3개월 동안 함께 달려왔는데 정말 감사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3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함께 거의 성경을 거의 99% 한분 거의 100%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전원이 다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또 팀장, 예, 예. 예, 조 소개하겠습니다. 자, 1조, 네, 1조. 한번 일어나 보시죠. 팀장님, 한경애 권사님. 예,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장 장재림 집사님. 그리고 나머지 1조 다 일어나세요. 김상준, 김미선, 민혜라. 제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셔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조. 팀장 이서훈 권사님. 네, 일어나시죠. 예. 그 다음에 조장 이지은 집사님. 네, 나머지 좋은들 다 일어나세요. 금혜경, 김복순, 김지현, 유명. 네, 박수 한번. 자, 3조. 네. 네, 3조 팀장. 네, 네. 추재용 권사님. 네, 네, 네. 그 다음에 조장 기혜원 집사님. 오늘 못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조원들 한번 유영미, 이수미, 이재수, 박원주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4조 팀장 김동미 권사님.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조장 이지훈 집사님. 네, 다른 조원들 강지윤, 명정선, 안혜수, 이록 집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5조. 네, 팀장 조숙 권사님. 네, 그 다음에 조장 소라 집사님. 네, 나머지 김소미, 박인옥, 이종선, 황영수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조에서 5조까지 딱 6명씩에서 딱 30명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난번 전반기에 시상을 한번 했고 또 하반기에 또 시상을 하기로 해서 그 시상의 근거는 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성경 5점, 그다음 출석 5점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냈는데 1조하고 2조가 895점으로 공동 1위가 됐는데 공동 1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수조,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한 팀이어야 돼서 그 근거를 찾다 보니까 우리 그 출석 있잖아요. 우리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 근거로 해서 1조가 한 명이고 2조가 3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1점씩 하니까 딱 2점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하반기 우수조는 2조가 선정됐어요. 네, 2조 팀장님하고 조장님 나오십시오. 네, 황현수 장로님께서 시상이 큰 박수로. 아니 공동 1등인데 말하면 두 팀, 지난번에 두 팀 받았잖아요. 말하면 두 조를 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그게 정말 김상준 원수 집사님이 굉장히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은 상으로서 빛이 나야 된다. 지난번에는 이제 중간이니까 제가 두 팀을 드렸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폼 잡아야지, 폼. 찍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경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잊고 또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성경을 더욱 알고 싶고 읽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 땅에서 먼저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3개월간 귀한 강의해 주신 황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구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힘차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민망했던 게, 사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데, 늘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찬양이 좀 미흡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실수도 있고 또 찬양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늘 좀 온전하지 못해서 마음에 걸려서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간증도 깊이 듣고 또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찬양을 좀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특별한 그 찬양 같이 올려드리자는 취지로 한 분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분당의 풍성한 교회 그 찬양 대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분인데, 우리 오주영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바로 시작하니까 반주 하시고,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인도자가 잘 하십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가 그동안 황장로 너무 서툴렀어.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같이 합시다. 안녕하세요. 오주영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요. 이렇게 한 형제로 얼굴은 처음 뵙지만 또 자매인 저희를 한 군데에 불러주셔서 하늘 가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 이른 아침인데요. 우리 성경 통독을 하시려고 이렇게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겠죠. 이 시간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스바냐서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내가 내 전부를 드리는 그 고백으로 우리 먼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올려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담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한 관계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오직 예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그 생명 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속한 것 이제는 나와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오직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우리 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경 통독반을 통하여서 들은 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받은 말씀을 이후로도 계속해서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셔서
살게 주셨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이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버지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사실을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놀라우신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받은 바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이 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다 먹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함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시네 아멘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3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서 참 저 마음도 좋고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 거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죠? 네. 시아버지가 부탁한 거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박수 한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다들 열심히 해서 제가 이번 과정 너무 감동 깊고 성경을 어떻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완독을 했으니까 제가 매일같이 올라오는 그 성경 완독 거의 카톡 소리보다 더 반가운데 계속 올라와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발표자 다 모시고 싶지만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정한 교제다라고 오늘 이 시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면요, 이런 이 말이 교제예요. 자, 우리 김지연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물 받아서 잘해요. 김지연입니다. 저는 숙제를 하시라고 해서 아무도 안 나오셨잖아요. 아무도 안 보다고. 그래서 일기를 쓰듯이 썼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 읽기는 너무 제 개인적으로 부끄러워서 다른 말씀을 그냥 좀 드리고 내려갈 건데요. 제가 이 성경 읽기를 하게 된 계기는 좀 성경 말씀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집사님 좀 더 가까이 대고 하세요. 네. 평소하고 다르게 소리가 작으니까 마이크가 좀 잘못 조절이. 네. 좀 생동감 있게, 좀 현장감 있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신청하고 초반에 읽는데 저한테는 그 마태복음에서 바로 깨졌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거기 너무 저한테 어려운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막 권사님께 여쭤보고 이랬는데도 저 마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고 뭐랄까 시험 어쨌든 신약 27권을 다 읽어가야 되는데 1번부터 딱 막힌 느낌이었어요. 저에게는 제끼고 갔죠. 뭐 제끼고 다른 것을 읽어가다가 우리 그 교재에 보면 또 뭐 여러 말씀 중에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의 8번을 장로님께서 그 8번을 깨달으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경지가 없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경지에 오른다. 그 말씀에 또 붙들린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용기가 좀 생기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제자들이 거기서 기뻐하게 되는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얻으라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들으니까 그 마태복음에서 막혔던 혈이 좀 풀리면서 좀 위로를 받고 말씀이 잘 읽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바울 선교여행 할 때도 뭐 같이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읽고 또 여기서 막 지도를 막 강조하셨잖아요. 뭐 길길이야 막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런 거 따라하고 집에 가서 지구본을 또 찾아보면 잘 보여요. 또 제가 너무 즐겁게 읽었어요. 신약을.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사실은 1년에 이제 일독을 겨우 할까 말까 막 몰아서 읽고 이랬었는데 한 학기에 일독을 한번 해보자. 지금 신약을 읽었잖아요. 다. 그러니 이제 구약 중간중간에 같이 읽었던 부분을 완성하고 2학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1년 2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야, 원고도 없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네요. 우리 황영수 권사님 나오시고요. 저는 황영수 권사님 이번에 같이 성경을 정말 앞자리에서 늘 들으시면서 그 눈빛을 봤어요. 저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진지 하시는 분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바울 서신부터 요한 3서까지 느낀 점을 적었거든요. 그 전에 거는 써서 장로님한테 드려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떨려서 읽을게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의 선교 그 여행 과정을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며 정말 공부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는 이해가 잘 됐고 그랬지만 좀 지나고 나면 지명부터 헷갈리면서 2차인지 3차인지 소아시아 지역인지 아가야 지역인지 긴가민가 아리송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지명과 지역까지 머릿속에 지도가 쫙 그려지면서 마스터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를 연결하여 읽으니 재미있게 이렇게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된 그 당시 지역 특징, 처한 상황,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니 더 은혜가 됐고 바울의 심정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말씀을 뜻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1차 선교 여행 루스트라에서 그 바울이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그 더베를 향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그 당시 가슴이 좀 먹먹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의 열정과 사명의식,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없을까 회개하는 마음도 들었고 부끄러움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그 전도할 때 그 친구들한테 교회 나와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전도했을 때 됐어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 하고 핀잔 주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때 보면 제가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됐고 또 제가 좀 몸이 아프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에는 열정을 쏟지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전도의 열정이 조금 되살아나면서 제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올려놓고 또 저희 바로 위에 올케 언니랑 사촌 동생하고 또 다국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한 적도 있었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그 성령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해졌다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좀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가끔 화내는 말투를 하거나 또 지인과 통화하다 시기심과 이렇게 좀 질투심이 났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고 너무 그게 신경이 쓰여서 하루 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경이 쓰여서 아 이게 성령님이 저한테 책망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 5조 그 단톡방에 함께했던 팀장 조원들이 올리는 말씀의 은혜와 간증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끔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는데 특히 그 조원 집사님들 중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서로 격려하고 염려하며 확신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5조인데 이 공부가 끝나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 그리고 구약도 같이 해서 같은 조로 묶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좀 알아주시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제 삶 속에서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적용 좋고 특히 루스트라에서 처한 바울의 상황을 저도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사자성 만신창이 앞으로 저도 좀 설명을 할 때 좀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이수미 집사님 박수 네, 아니 떨릴 테니까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이게 발표할 때, 저는요 전혀 생각 안 했는데요. 그냥 시켰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두 분처럼 좀 굉장히 은혜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굉장히 가볍게 썼거든요. 숙제라는 생각으로 빨리 휘리릭 써가지고 냈는데 또 이렇게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계속 일을 했거든요. 일을 죄송해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일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말씀이 좀 빈곤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월달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월요일에 딱 시간이 이제 근무를 안 하게 돼서 딱 마침 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다시 또 월요일에 좀 근무가 좀 계속 있으면서 나오지 못할 제가 우리 조 출석률을 계속 떨어뜨리는 사람을 저였거든요. 몇 번 못 와가지고 실은. 네. 우리 조 권사님들 집사님께서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저희 들어와 있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계속 이제 빵했다가 그 대신 제가 현장은 많이 오다도 말씀 묵상은 이제 올 추석에 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 묵상을 꼭 꾸준히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집사님들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붙잡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 또 장로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딱 맞춰가지고 또 묵상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주시고 현장에서 저 종종 나와서 말씀 들었을 때도 너무너무 많이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이 또 이렇게 소설책처럼 재밌구나 그런 것도 좀 느끼면서 되게 많이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제가 또 코로나가 한번 걸렸어가지고 실은 이제 집에 본의 아니게 있게 되면서 이제 유튜브도 올려주신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거기에 저는 권사님인 줄 알았거든요. 나레이션 하시는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막 우리 교인인가 싶어서 막 책가도 찾아봤거든요.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 또박또박한 목소리에 말씀이 너무 은혜도 되면서 이제 좀 유튜브 몰빵을 하게 됐어요. 집에 있으면서.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또 말씀을 아침마다 좀 묵상을 하면서 실은 이제 애 아빠가 좀 늦게 출근을 하면 애 아빠 앞에서 막 일부러 소리내서도 읽어주고 또 이제 읽고 나서 또 은혜되는 부분을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했어라는 그런 것들을 되게 더 많이 느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애 아빠 앞에서 계속 같이 얘기를 들려주니까 또 애 아빠가 너무 고맙게 잘 들어줘가지고 또 애 아빠가 더 예쁘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반응을 해주니까 더 이렇게 복수받듯이 얘기할 수 있어서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또 이거 하면서도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말씀도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군약까지도 하면 좋지만 또 현장을 많이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하는데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향해서 어떤 마음인가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 상황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전하집사님 지난 5월 말쯤에 한번 우리 소감을 냈잖아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오늘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저는 매년 성경 12을 목표로 정해놓고 평일엔 3장, 주일엔 5장을 숙제처럼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몇 년을 읽어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빠르게 휘리릭
많았고 그러다 보니 지루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 차례 읽어도 똑같이 늘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에게 성경이란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렵고 재미는 없는 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정말 부럽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기회가 되어서 신나는 성경 통독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성경 통독반 12주 과정이 마무리되는 지금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전에는 그저 거룩하기만 했던 성경과 꽤 친해진 느낌입니다. 강의 중 공부하고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예배의 설교 중에 나오면 반가운 생각에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어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매주 월요일 가끔 무척 피곤한 상황에서도 신기하게 2시간 강의 시간에는 졸리지 않았고 장로님께서 어려운 성경을 쉽게 풀어 얘기해 주셔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월요일에 배운 성경을 그 주에 읽으면서 잘 정리된 교재와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제작 영상 등을 함께 활용하니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재에서 표나 그림으로 정리된 부분, 점핑존, 스터디 포인트 등은 성경 내용 이해 및 정리를 돕고 배경 지식을 알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부분에 들어오면서부터 로마서까지는 처음에 배운 사복음서보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조 단톡방에서 각자 읽은 것에 대한 생각과 느낌, 은혜 받은 내용과 말씀을 올려주셔서 그러한 풍성한 나눔을 통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제 안에서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어떠한 인물보다 넘사벽으로 느껴진 바울.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사명에 매진할 수 있었을까?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끌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 전에는 별 감동 없이 읽었을 내용인데 바울이 처한 상황과 심경을 이해하니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차디찬 감옥 안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고독한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며 이런 사람 센티고 제가 터지면 디모데후서 중 특히 4장은 울컥하여 올라오는 눈물을 삼키며 읽었습니다. 성경책 안에 활자가 3D로 생생하게 살아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신나라 성경 통독반을 하면서 얻은 또 다른 큰 유익은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공부가 끝난 후 점심을 먹으며 교제하는 가운데 나는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몇 주 전 저희 가족은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었었는데 여행 중 갑자기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리조트 내 간호사에게 받은 약을 먹고도 낫지 않아서 현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오니 증상이 조금 나아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일정의 마지막 날 더욱 심한 증상과 함께 열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 기도하며 우리 5조 성경 통독반 집사님, 권사님들께 중보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보내주신 말씀을 붙잡으니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함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를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출발해야 하는 최종 시간 직전에 단톡방에 올려주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남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깨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워있기도 힘들어하던 남편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기적처럼 괜찮아졌어? 라며 일어서는 모습이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경험을 하니 말씀이 얼마나 능력있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참으로 귀함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계셔서 성경 통독반이 더욱 좋습니다. 앞에가 짧네요. 기회가 된다면 단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성경 통독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단편적인 설교 말씀만을 들으니 성경에 대해 참으로 무지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려 다짐하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신나라 성경 통독반을 위해 써주시고 헌신해주신 황현수 장로님과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준 목사님. 제자반을 끝마치고 긴 시간의 교육으로 잠시 지쳐 있었는데 6개월 지나고 나니 감사하게도 말씀에 갈급함이 생겨 신나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하며 외웠던 암송 대부분이 신약에서 나온 구절들이었는데 제자반 때는 그저 암송을 외우는 것에 치우쳐 말씀들을 깊게 묵상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약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니 말씀 하나하나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배워야 묵상도 되고 감사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들과 저자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나라를 통해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바울에게 주신 성령을 나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나는 성령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잊으며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황현수 장로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있고 기도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틀림없이 전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셨을 텐데 그것을 이기시고 늘 좋은 강의해 주신 황현수 장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발표하시는 분은 앞에 나오고 앞자리도 만드시고요. 그 이제 표현은 이제 이후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황현수 장로님한테 감사를 안 해도 그만하고 이제 나와서 사실 오늘 저 장세림 집사님은 아이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왔으니까. 기회요. 아 죄송합니다. 예, 김 집사님 지금 강지은 안녕하세요. 돋보기를 안 쓰면 안 돼요. 아직 50대인데. 안녕하세요. 강지은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타 종교는 오랫동안 불교에 못 담았습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 성격이라 불교 공부도 꽤나 했습니다. 하지만 삶에 구심점이 없어 답답함에 방황도 많이 했고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동하고 기쁘고 많은 은혜도 받기도 했습니다. 제사반이 뜨거운 시도도 있었고 교회에서의 전도와 기쁨과 감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동영상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고 답답함이 다시 말씀의 목마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권유로 부흥이나 기도원이나 교회 등으로 기웃거리기도 했고 하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도가 되지 않았고 기도가 잘 되는 곳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좋은 목사님 말씀이 계셔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또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도로서 주님이 너무 감사하며 오랫동안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인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1대1 관계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답답했던 말씀의 대부분 또한 충족되었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감동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황 장로님의 기생과 수고를 앞으로는 신앙생활이 큰 디딤돌이 되고 큰 떨림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훈 집사님, 아니 지훈 집사님 항상 제가 강의할 때 맨 앞에 앉아서 정말 그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 또 눈도 크잖아요. 하고 바로 앞에서 눈을 뜨면 제가 정신이 바짝 납니다. 너무 다들 성실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어서 누구라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고 이유를 아시죠? 네.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거절을 했었는데 장로님께서 아까 시켜서 했던 말 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못한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이제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또 제가 피아노만 이렇게 옆모습으로는 칠 수 있는데 피아노도 앞모습으로 하면 잘 못 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사람 앞에서 나서서 부끄러워하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소감문을 이렇게 써서 냈는데 이게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있어서 이제 하게 됐어요. 제가 좀 두서가 없을 수 있어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권사님께서 여러 번 권하셨는데 그때마다 계속 이제 못하겠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특히 더 좀 주변에 이제 힘든 좀 고난이 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좀 마음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저를 이제 이끄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고 또 월요일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 주일날 반주도 많고 또 새벽 예배하고 또 하려면 제가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계속 현실적으로는 안 돼. 근데 마음은 가고 그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과 동시에 고난이 물밀듯이 왔어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았어요. 고난이 참 많았고 그런 와중에 이게 괜히 했다라는 후회도 좀 됐고 하지만 매일 읽었고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바뀌었죠. 제가 얘기해도 돼요?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뭐든지 이렇게 피아노를 치더라도 집안일을 해놓고 피아노를 치고요. 공부를 할 일이 있어도 뭔가를 해놓고 공부를 하는 성격이에요. 주변을 정리해놓고 가는 성격이에요. 안정 성격이겠죠. 근데 이번 성경을 읽으면서는 제가 그것을 완전 깼어요. 설거지가 있는데 아니야 성경 먼저 읽자라고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이제 반주를 하니까 새벽 예배에 나가는데 새벽 예배 나갔다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 있어요. 좀 졸리고. 근데 성경을 오늘 읽을 거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남편 밥차려 해서 출근시킨 다음에 제가 조금 자야 되는데 설거지도 있고 막 분주한 상황에서 성경 딱 먼저 읽고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하루를 그 읽은 은혜로 살아가는 걸 느낀 거예요, 점점 매일매일.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성경을 제가 사복음서까지는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니까 제가 많이 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좀 무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같은 걸 자꾸만 반복하고 또 읽고 하길래 소리내서 읽어보자 그랬더니 좀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게, 제가 주말에 소리내서 읽으니까 우리 남편이 가까이 가서 읽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글거리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되게 오글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되게 친한 편인데도 그게 막 되게 오글거렸어요. 근데 읽어봐 그러길래 제가 읽은 거예요. 그 내용을 다. 남편이 막 눈물이 촉촉해지면서 막 너무 감사하고 본인이 막 은혜 받으면서 그래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지라는 걸 둘이 막 얘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거 받은 은혜, 하나님 그때 그것도 이렇게 주셨지 막 이랬지 막 이러면서 결론은 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제가 기도 한번 해주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편한테 제가 기도는 많이 받았는데 제가 뭐 아플 때나 뭐 이럴 때 남편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저는 남편을 손잡고 사실 창피하게도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가족 예배들 가족이랑 같이 하는 식사 예배나 생일이어서 기도 대표라고 이럴 때는 해봤지만 진심으로 이렇게 남편 앞에서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제가 그거를 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고 제가 항상 남편이랑 같은 좀 동행하면서 같은 보폭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게 좀 잘 안 돼서 저는 아무래도 교회에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이제 세상과 교회 양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아쉬웠는데 이게 좀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탄이 틈타고 별의별 일을 사실 많이 겪었어요. 별별 일을 다 겪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5조 단톡방에다가 정말 친한 저희 찬양팀 말고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성격이. 근데 단톡방에다가 제가 그날 너무 큰 고난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 입술로 얘기를 하게 됐고 고백을 하면서 집사님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걸 느꼈고 또 눈물이 많아서 그게 참 되게 힘이 됐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은혜 받은 말씀도 올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서로 제가 힘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떡하지? 더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모님한테 이 소감을 큰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럽고 말도 안 돼.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부족한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많이 읽고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 전무님께서 얘기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는 거룩함을 생활을 해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 더 강하게 왔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제가 뭐 그런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한다면 그것을 다 용서하는 마음을 이번에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평과 마음이 평안을 얻었어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 많이 들었고, 바울 사도행전 로마서는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와 그런 걸 느끼면서 나한테 없는 것을 깨달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종종 공적인 자리에서 노래를 시키면 저는 못해요 이러다가 막상 노래를 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홍님 콘서트에 오셨나? 정말 반갑고, 그리고 이번에 말씀 중에 많이 나왔는데 정말 보이지 않게 이끌어 주신 우리 팀장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부장님들이 또 계속 성경 완독 상황 파악하고, 또 바빠서 또 성경을 그날 못 읽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또 김상준 안수집사님 통계돼가지고 매일마다 올리니까 우리 주가 다 찬 거야. 얼마나, 근데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김상준 부위원장님, 우리 안수집사님한테 미워하는 마음 반, 사랑하는 마음 반. 부장님들도 박수. 얼마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보신스럽고 성경을 같이 읽어갑시다. 그런데 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 또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완주에 꼬린점이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장재림 집사님. 지금 막 시간이 좀 오버돼서 좀 마음이 좀 타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안녕하세요, 장재림입니다. 또 먼저 만든 게 낫다고 기다리는데 진짜 앞에서 말씀드려야 이게 기신지. 저는 그냥 적은 거를 읽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3,000% 빠질 것 같고, A4용지 반바닥으로 4바닥 쓰라 붙여가지고 줄여가지고 썼는데도 기니 그냥 지루해도 들어주시고, 오늘 저희 오면은 항상 되게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수업 듣는데, 사실 저는 이 소감문 발표자 명단을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오늘 오전 10시에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소감문 쓴 거라도 좀 집에서 읽어가지고 더듬지 않을 건데, 또 읽다가 더듬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했던 첫날 3월 27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뚫었던 임팩트를 떠올려 본다. 다니엘의 금신상 해몽을 들으며 천하를 정복할 듯한 힘센 제국들과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는 구절을 떠올리며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죄에 대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어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 영생을 주셨음에 감사와 감동으로 마음 깊이, 지구 속에 핵이 진동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진동과 전율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 전율을 느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통독반의 가치는 충분했다 여겨질 만큼 감사했는데, 매주 은혜였지만 특히 가슴 뭉클뭉클했던 은혜의 한두 가지를 적어보고 싶다. 주님은 주를 갈망하는 단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서 보여주신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31절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35절 빌립이 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마도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관리인 네시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갈급함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를 보내시고 또한 가라고 말씀하신 곳에 순종하여 한 사람을 위해 광야까지 갔던 빌립사도 그렇게 이 죄 많은 나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난다. 나는 신약 성경 읽기를 좋아한다. 그중 바울의 등장부터는 늘 가슴이 설렌다. 한 번은 사도행전과 고린도 정서 등 바울의 교회로 보내는 서신서를 읽었을 때 나와 공존하여 바로 내 곁에서 내게 편지를 주시는 것처럼 눈물 범벅이 되어 성경을 읽었을 적이 있다. 바울을 바울이라 감히 부르지 못했고 바울님이라고 불렀었던 그때 내게 성령님이 임해서 읽어내려갔던 때가 그립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면 설레고 좋다. 몇 주 전 장로님의 강연 중 바울의 전도 여행 설명 중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냥 바울의 마음이 쓰라렸다. 그냥 목이 메어왔다. 자식처럼 여기는 어린 디모데를 향한 염려와 사랑 등을 생각해서였을까? 잘 표현할 수 없지만 그날 또한 잊지 못할 은혜와 감동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루가 참 행복하고 좋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 아직도 지명도 생소하고 내겐 성경적 지식도 없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 장로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앞으로의 이끄심에 열심히 내게 진심으로 와닿았고 그렇게 이끌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통독반을 들을 수 있게 시간과 여건,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애써 주신 장로님과 일찍부터 오셔서 맛있는 차와 달달구리들로 당 충전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 주신 팀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PS로는 우리 장로님께 느꼈던 것인데 웃으실 때 참으로 선하시고 귀여우십니다. 그 PS로 제가 장로님께 썼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김동미 권사님께 제가 첫날부터 되게 큰 사실 이 성경 통독반을 통해 말씀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굉장히 크기는 했지만 삶 가운데 되게 저의 감사함을 주셨던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저희 남편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존중함이라는 것은 저렇게 구석에 처박아두고 말을 할 때도 존중으로 듣는 거 없고 사이가 나쁜 거는 아닌데 그렇게 사는데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까르르 이렇게 막 웃어주시고 또 막 앞에서 살짝 당황하실 때는 막 힘이 될 수 있게 큰 소리로 막 대답해 주시고 사실 이 모습이 제가 되게 귀감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결심한 것은 남편을 좀 존중하며 저희 남편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았던 그냥 정말 어슴같이 대하는 남편은 좀 존중하면서 정말 집안의 대제사장으로 앞으로 저희 남편 사실 저희 집은 집안에 시댁이나 저희 집안이나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되게 이제 좀 애쓰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남편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남편한테 정말 잘하고 저희 모습으로 남편이 하나님을 좀 더 관심 있게 여기며 네가 믿는 종교가 대체 뭔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남편을 좀 잘하겠다고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약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 아주 전혀 다른 동네에서 은혜를 받아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도 의미가 되네요. 우리 김상준 집사님 나오세요. 센스가 있으시니까 시간 알아서 찬스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감독님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감정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어제 그 타부장에 있으면서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 오늘 어제 일입니다. 오늘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사회자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어 대표 기도는 꽤 해보았지만 종교인을 대상으로 예배 인도자는 처음이어서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마음처럼 입이 둔한 자여 주님 도와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예배 시작 전 계단에 올라가 마지막까지 찬양을 들으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배는 끝이 나고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가슴 명치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반에서 잠깐 광고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주신 이은수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자도 잘 모르고 악보를 볼 줄 모르더라도 찬양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긴장을 했지만 긴장감도 조금씩 사라지고 예배를 은혜로 인도하게 되었고 오경환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팀의 집사님들과 솔리데오 중창단의 권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함께 성경 통독반에서 수강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각자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경 통독반을 함께 수강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앞으로 말씀을 일으키고 성경을 바로 읽고 전하는 일에 좋은 동력자들이 생긴 것에 깊이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현재 중동부 부장을 맡고 있고 2023년도 양육위 부위원장으로 처음으로 이 가정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완독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로 스텝으로 3개월간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3개월간 과정 속에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쭉 읽을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눈이 조금 떠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평일에 이 과정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소상공인들의 강야 같은 3년 이상 생활 속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이 대출해 주었던 이자가 2%에서 6, 7%대로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과정은 저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열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29살에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24년이 흘러갔습니다. 엊그제가 청년이었는데 어느덧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24년이면 머릿속에 성경이 그려져야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탁구장에 남아 마지막 시간 3개월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나요? 갑자기 이게 대본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참여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신 강사이신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경 신나라 책자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책을 보는 순간 너무나 감동이 와서 수강을 결정했었는데 3개월간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도 가슴에 감격이 밀려옵니다. 강사님과 오기조의 팀장님과 조장님 그리고 모든 조원까지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바로 세우고 하는 일에 이번 수강생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6월 25일 10시 40분 아기 재우고 성경 완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6월 26일 새벽 12시 4분 기적같이 안땡땡 집사님이 통곡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땡조 조장님의 조장 단톡방에 12시 46분 완독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영적 전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수강생 모두 성경 통독해 주시길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동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느끼는 소감을 말씀드리기에 너무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체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서 저도 PS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개월 이상 동안 너무 감사했고 우리 이제 시간이 좀 충분한 우리 박공인 문사님 몸이 아프지 않고 계속 그냥 영상으로만 등록하고 몇 번 나오시다가 오늘 정말 어렵게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무얼로 마지막 인사하고 격려하면 좋을까요? 그냥 다시 만나요? 뭐 동의가 됩니다. 만나겠죠. 그래요. 다시 만나요. 좋습니다. 큰 박수 치면서 다시 만나요 하고 끝냅시다. 다시 만나요.